요즘 교회는 세상과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22년도 그래서 우리 교회 표현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 교회가 세상을 정말 이롭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매일매일 느리지만 천천히, 어떨 때는 굉장히 급하게 개혁을 계속 해왔습니다. 마치 허물을 벗듯 껍질을 벗듯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항상 개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이 목표를 보면서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분발해 달라는 이야기겠지요. 더 힘차게, 어렵지만 힘겹지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것이고, 누가 뭐라든 굳굳하게 승리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러한 뜻으로 이 주제와 목표를 잡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 세상 삶이 물론 같은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갈등이 있고요, 충돌이 있지요.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이라는 하나님 자녀의 특화된 이 삶과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은 굉장히 그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는 그 갈등의 충격은 참 큽니다. 그 예수님마저도 세상이 제자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이니까요, 반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충돌을 주는 거죠. 복음은 갈등이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공유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찍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과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력한 바리새인 그들의 그룹과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해야 된다는 것,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유력한, 유명한 재력가인 바리새인 지도자가 웬일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식사의 자리로. 감사하지요. 웬일로.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존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불만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불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은 이 유력한 바리새인의 그 삶에 은근히 숨겨놓았던 그 불신앙을 지적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좀 불만스러운 게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예, 복은 좋지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가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가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 추구인데 애통해야 한다니,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복은 좋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잘 와닿지 않는 거죠. 아니,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치 않은 겁니다. 더구나 우리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유지해주는 하나의 율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의 법칙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추구하는 법칙이었지요. 그걸 통해서 구원됨을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나의 위치를 말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중에 가장 하나 쉬운 것, 결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법이었습니다. 최소의 법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300개, 400개 이상이 됐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다 암기하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의도된 식사 초청에 안식일 날 예수님을 초청하여 앉혔는데, 그 기쁜 자리, 그 담소를 나누고 화기애애한 자리로 만들어야 될 그때에 이 유력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 맞은편 밥상머리 앞에 오래전부터 수종병 든 사람, 온몸에 수분을 배출하지 못해서 띵띵 부은 사람을 뜩 앞에다 내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지요. 분명 예수님은 해결할 거야. 해결해야 됩니다. 분명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어길 거야. 분명 예수님은 치유하실 거야. 분명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안식일법은 어길 거야. 적중합니다. 그리고서 왜 안식일법을 어기느냐,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재력가인 유력한 바리새인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날 아들, 그 귀한 아들이 우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곧바로 꺼냈던 겁니다. 손을 다 걷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꺼낸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자기가 애지중지한 자기 재력을 뽐낼 수 있는 귀한 값비싼 쏘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거 가만히 하루 지나면 죽어요. 심장이 터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을 시키고 자기도 건너 뛰어와서 건져내어 살립니다. 소중한 것을 잃지 않으려고, 소중한 것 손해보지 않으려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손발 걷어붙이고 맨발로 뛰어나온 그 경험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는 영적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희들도, 혹 어떤 이들이 안식일법 어겼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 비난을 감수하는, 그 비난을 손해보더라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생명을 살려내고 아들의 생명을 살려내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살려내는 그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 아픈 자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한 겁니다. 내 명성에 그들이 손해보는 비난을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평가절하할지라도, 내 위치에 손해가 있더라도 세상을 이롭게, 이 사람의 생명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안식일 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전달되게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공유하는데 예수님의 명성, 자신의 명성에 분명 비난할 것과 그 명성에 해를 가할 것이 뻔하지만은 소위 손해를 보더라도 이 은혜를 아파하는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공유하며 하나님의 안식의 큰 축복을 나누어 줍니다. 이게 제자의 삶의 하나의 원리죠. 세상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원칙을 통하여 최고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탐욕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것을 더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보며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덥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이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이 무리들이 자기의 지위와 재산을 과시하며 사회적 신분 상승을 노리어 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보면은요, 어느 자리에 가면요, 쫙 유명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표시들이 다 있어요. 사실 사회 곳곳에 이러한 원리들이 있지요. 나는 유명하지 않아도 내가 유명한 사람과 함께 같이 있으면, 나는 유력하지 않더라도 유력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유력해지는 이 사회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어느 시대에나 있는 세상적 가치입니다. 그거를 나쁘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걸 악용하니까요. 자신의 지위 확보를 위해서 어떨 때는 속이기도 하니까요. 몇 개월 전 미국의 유명한 스캔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 스티브 잡스라는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이 여인, 스탠퍼드 대학 다니다 중퇴하고 19살 때 창업을 합니다. 메디컬 기업 테라노스라고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피 한 방울을 통해서 모든 질병들을 검사할 수 있는 거예요. 획기적인 거죠. 그래, 놀랍게도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슐츠 국무장관이 막 격려를 해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국방부에 소속된 건가? 이게 막 대서특필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실력자들이 그 19살 된 소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대거 등장하는데, 이런 모습들을 매스미디어 대중매체에서 사진을 찍어 대서특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꾸벅꾸벅합니다. 그 자리에 나도 한번 끼고 싶어서. 근데 결국 그게 사기였던 거예요. 같이 사진 찍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한지요. 그 옆에서 거드름 피웠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했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때만이 아니고 그때도 그 식사 자리에 초대된 것이 너무나 기쁜 거죠.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자리였으니까요.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초대를 갚을 수 있는, 이 초대에 또 다른 초대로 만들어 갚아버리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라, 즉 이 초대에 또 다른 초대로 자기의 주의를 높이려는 그런 사람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를, 이 잔치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도 초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새롭게 되는 제자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교회는요, 아픈 사람도 오고요, 건강한 사람도 오고요. 교회는 역사를 잘 아는 사람도 오고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도 오고요. 교회는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올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와서 똑같은 자리에 앉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맞습니까? 네. 교회는 이거 내 자리야라고 전세 놓은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거 꼭 내 자리인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앉거든요. 몇 년 앓다 보면은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누가 감히 내 자리에 앉아? 비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교회의 자리가 마련돼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반면에 의인들도 오는 자리가 같이 섞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새로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다음날 아침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돌아버리는 겁니다. 저거 죄인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요, 자기 뒤에서 몰래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아, 자기 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결혼도 안 하셨고 자녀도 낳지 않았는데 내 딸이다. 이건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어준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 이 여인이 병들어 있습니다. 말 못할 자기 삶 속에서 이 병 때문에 온갖 수치와 모욕과 재산과 건강의 모든 피곤함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 자체가, 내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그때에 한 가지 소망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을 극복해 주지 않을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잡아주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나를 이 사랑으로 공유해 주지 않을까?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내가 병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나는 이런 말 못할 것으로 고생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병든 땅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잡아주시고 인도해 줄 거야. 그 마지막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딱 잡는 겁니다. 아버지, 딸로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딸이고 싶습니다. 자녀이고 싶습니다. 이때에 누구도 공유해 주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함께 나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뒤돌아보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내 옷자락을 잡으며 자녀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잡으며 아버지를 찾고 있느냐? 놀랄 일이지요. 이 마음을 다 읽으니까. 그때에 앞에 나타나 이실직고하는 그 여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일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내 딸아,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무엇이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이 그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누가 그 사랑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과 하나님 나라의 사랑, 치유, 은혜, 축복을 확 공유한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가난해서 갚을 여유가 없는 사람들, 몸을 불편해 아파하는 사람들 초대해서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 공유할 수 없겠느냐? 오늘 말씀한 거지요. 이 식사의 자리에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사회를 이롭게 하는 삶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요 며칠 전 그 아기 예수의 자리에 정말 이 필수, 그 지역, 그 공간, 그 단체가 원하는 것, 그거를 정성 들였게 하나하나 모아봤습니다. 한 트럭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정성이 들어갔어요. 결국 둘로 나누어 그 기간에 전달을 했는데 제 자신이 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왜냐? 너무 기뻐하니까. 그게 뭐라고? 그게 몇 가지라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은혜가 됐습니다. 누가? 내가. 여러분보다 구체적인 이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앞장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무엇이 소중하냐? 너희 인생이, 너의 가치에 있어서 무엇이 귀하냐? 이럴 때에 어느 바리새인이 그 식사의 자리에서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초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내가 거기 있을 거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에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예배 하나로 만족하지 맙시다. 신앙 고백했다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내가 기도했다고 이것만 가지고 확인하지 맙시다. 보다 더 높은 기준이 있지요. 삶. 우리의 라이브예요.
그들이 당연히 나는 구원받은 존재, 나는 축복받은 존재,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 먹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이게 그 유력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해 주는 제자의 도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세상적인 가치관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것이 기쁘고 복되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가치관은 세상적 가치관에 푹 빠져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밭을 샀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좋아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도 땅 사세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한 큰 잔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나는 바빠. 나는 이 땅을 바꿔야 돼. 관심이 자기 거에 쫙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 5쌍을 샀습니다. 10마리입니다. 지금도 소가 비싼데 그때는 얼마나 더 비싸겠어요. 이건 엄청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생산해내는 가치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 이거 시험해 봐야 돼. 제대로 된 건지 해봐야 돼. 그래서 그 잔치를 거절합니다.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인생에 가장 귀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결혼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행복을 느껴야 되겠어. 나는 이 행복을 누려야 되겠어. 네. 자기의 풍부한 소유, 남편,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랑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가치 기준을 비교해 볼 때에, 그 가치로 갈등을 갖고 있을 때에 과연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잔치를 택할 수 있겠느냐? 제자의 삶으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가치,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추구하는 행복, 내가 추구하는 권력, 내가 추구하는 재력 없을 수는 없지요. 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하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붙었을 때 내가 이걸 택할 수 있겠느냐?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손해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겠느냐? 뭡니까?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된, 초대된 자리에서 먹고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제자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만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얘들아,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그냥 막 짓느냐? 건축공사 할 때 준공검사까지 드는 비용 다 계산해서 1층에 얼마, 2층에 얼마, 3층에 얼마, 인테리어 작업 얼마, 그거 다 계산해서 전체 비용을 확보하고 나서 집을 짓잖아. 이게 지혜지. 제자의 삶이라는 게 그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앉고 생각 없이 앉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마지막 제자도 하나를 가르칩니다. 아까는 첫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혹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심오한 제자도를 하나 더 가르쳐요. 얘들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충격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제자가 되고 싶은데 주님은 못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을, 율법의 기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주신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은 그 가치가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하는 거 줍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먹는 거 줍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을 달라 하면 돌을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선을 낳으면 독사를 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2022년도 한 해는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거 손해보는 건데,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축복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축복을 받으며 함께 이 세상과 공유하여 교회를 새롭게, 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더웁게 하라, 차갑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많이 하지만 더웁게 하기 위해서 선풍기를, 또 차갑게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또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떡과 생선을 가져오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때에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재조명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이 세상에 나누며 공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혹 갈등과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걸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